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만자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종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세 분이 우리 옆에 계셔요. 김종만, 이종만, 현종만, 종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종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겠지요. 뜻은 다 다른지 몰라도 아무튼 종만이가 셋입니다. 그런데 이 만자로 들어가는 이름 가운데서 이런 이름은 참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교만, 거만, 자만, 오만, 이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못 봤어요. 거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교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봤어요. 왜 이런 이름이 없을까요? 뜻이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뜻을 보면 거의 다 비슷해요. 이 거만이라고 하는 것과 오만이라고 하는 것, 교만이라고 하는 것,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아주 뜻이 거의 비슷합니다. 잘난 체 하는 거예요. 다 잘난 체 하는 것들이 이러한 만자 사형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이고 거들먹거리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시골에서 버스도 구경하지 못하는 시골에서 사는데 서울에 공장에 취직을 한 친구가 말이에요. 아니 중학교를 다니는데 우리는 벌써 중학교를 다니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가서 직장을 간 친구가 있어요. 탁 갔다 와서 혼자 없습니다. 나 서울 살아. 서울 살아. 그러면 서울이 어떤 곳일까? 가보지도 못하였는데 서울에 가면 남대문이 어떻고 동대문이 어떻고 저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그곳에서 잘 사는 거부가 된 것처럼 말이에요. 거들먹거리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나 서울대 물 먹었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울대 물 먹었대요. 우리가 물 먹었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서울 물 먹었다, 뭐 인천 물 먹었다, 물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 서울대 물 먹었어. 그래서 아이고 그러시냐고. 서울대가 참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이죠. 아니 알고 보니까 서울대 가가지고 수돗물 마신 거야. 그러면서 아주 거들먹거리면서 말이에요. 내가 서울대 물 먹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이 거들먹거리는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어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로 큰 여의도 수목원교회, 나 여의도 수목원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 서울의 광림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아주 가장 큰 교회를 다니는 것을 아주 자랑 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지금 애찬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바로 이 뒤에 있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분 계셔요? 나도 안 보여.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 보이지 않지만 애찬실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지금 공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보이는 분 계셔요? 그래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으로 인하여서 나도 이제는 죄의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다시금 살리심을 받은 우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죽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좋고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생명을 얻었으면 이제는 너희들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시편 기자는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시편 기자는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도움자는 누가 되시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뭘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나의 도움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요새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그저께입니다. 이주희가 저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손자 먹이겠다고 할아버지가 마트에 가가지고 달걀을 사오는데, 무항생제에다가 제일 비싼 거 한 판 사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와서 우리 아내가 계란을 삶았는데 내 것까지 좀 삶지. 3개를 삶았어요. 근데 이놈이 3개를 다 지 거라고. 저희 아내가 다 가가지고 다 하는 걸 난 그것도 모르고 하나를 내가 딱 집어먹었어. 내가 그때부터 삐지는데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아니 말을 안 섞으려고 그러니까 아니 할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계란 하나 먹었다고. 누가 사왔는데? 누가 사왔어? 할아버지가 사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너무나 우리 나이와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너무나도 아까워하고, 하나 때문에 삐지고, 하나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가장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정말 주저앉았을 때에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찾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동물들은 네 발로 걸어다니면서 땅을 보면서 어디 먹을 것이 없을까? 어디 사람이 떨어진 빵 조각 하나 없을까? 하고 기어다니면서 땅을 보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를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라고 2발로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일까요?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지요.
편안하면, 잘 되면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었고, 내가 잘나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좀 어려워지면 이제 하나님 붙들어요.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도 병들면 위를 쳐다본다. 사탄도 병들면 위를 쳐다본대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무엇이가 형통하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아플 때에도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잘 될 때에도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모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행가 중에 저희 어릴 때에 이런 유행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어요. 최병걸 씨가 부른 노래인데, 난 진정 몰랐었네. 발길을 돌리려고. 이거 어릴 때 우리 많이 불렀던 유행가예요. 난 진정 몰랐었네. 근데 정말 몰랐는가 봐요. 이 양반이 간암이 걸린지도 모르고 결국 1988년도에 38살에 죽었어요. 38살에 죽었어요. 이 노래를 불렀던 최병걸 씨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성가를 내가 찾아보니까 복음성가에는 알았네. 한가지 복음성가가 있어. 알았네. 나는 알았네. 알았네. 난 알았네.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보니까 야, 그렇구나.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진정 난 모르지만 예수를 알고 사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몰랍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위를 쳐다보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어젯밤에도 오늘을 살고 싶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서도 목숨을 잃고, 질병으로 인하여서도 목숨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저 친구가 여행사를 하고 또 저희 그 친구의 아버님은 저희 초등학교 스승이시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아주 슬픈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오늘 전역을 하고 회사에 취직하여서 회사 생활을 하다가 동료들과 휴식이 있어서 휴식에 참여하였다가 택시를 타고 오다가 택시 사고로 인하여서 28살짜리 우리 소년이하고과 함께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꽃다운 28살, 아직 결혼도 하지 아니한 28살짜리 청년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나와 가까이 초등학교, 중학교 함께 학교를 다니던 친구의 아들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조금 내가 몸이 아픕니까? 내가 힘든 것이 있습니까? 그래도 어제 죽은 사람보다는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직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서춘희 장로님 몰랐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 제가 우리 서장로님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을 만났어요. 밥도 같이 먹고 전화통화도 같이 하고, 아니 대화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들은 그랬잖아. 이 동네에서 함께 아시던 분들도 계시지만 멀리서 이사 오셔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면 다 감사야.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감사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웃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많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좋아서 웃고, 좋아서 교제하고, 좋아서 신앙생활하고, 좋아서 교회 나오고, 좋아서 봉사하고, 좋아서 뭐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였듯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아파도 힘든 일이 있어도 무엇인가 나에게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생각하면, 주위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수도원과 감옥,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수도원과 감옥 차이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수도원 저 터키, 지금 터키는 아니고 튀르키예 지역을 가보면 말입니다. 정말 바위 같은 속에 말이에요. 수도원이 지어져 있고 높은 산 속에 수도원이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아니,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일까? 아니, 감옥하고 수도원을 보면 세상과 격리 둔 것이 같아요. 높은 담장이 있는 것도 같아요. 엄격한 규율이 있는 것도 같아요. 자유의 제약이 있는 것도 같아요. 똑같은 복장을 입고 있는 것도 똑같아요. 공동생활하는 것도 똑같아요. 아니,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그런데 말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도원에 생활하는 사람은 감사해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살면서 감사하는 사람은 없어.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런데 똑같아질 수가 있어. 감옥에서 감사하면 수도원이 될 수가 있고, 수도원에서 불평하면 감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직사는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지옥이야. 감옥이에요, 감옥. 직사는교회가 감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가 되게 되면 수도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물어보나만 하지. 물어보나만 하지. 감사하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사는교회 제가 와가지고 교인들한테 이야기 듣는 것이, 우리 목사님은 부담을 주지 않아서 좋대. 부담을 주지 않아서 좋대. 그렇죠? 부담을 주지 않지 별로. 부담을 별로 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담을 주지 않아도 부담을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거룩한 부담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나가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부담이 돼야 될까 안 돼야 될까요? 아이고, 예수 믿든 말든 아이고 상관없어. 아이고, 나만 믿으면 되지. 부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집에 구원 시켜야 될 텐데, 어떡하지? 구원 시켜야 될 텐데. 이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물어볼만 하지. 우리가 말입니다.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직분을 맡기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이, 우리 직사는 교회 다니면서 부담 없이 교회 다닐래? 그러지 마세요. 부담을 가지세요.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목사가 부담스럽게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인가 교회에서 하려고 할 때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내가 앞장서서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직사는교회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안을 바라보며 내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지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헌신과 봉사와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며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땅만 바라보며 삶을 살아 우리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